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먹여주소서. 선한 복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이도나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이름 능력 이또나 예리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둥둘린 자 갇힌 자, 둥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냥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만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만을 찾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여주지 않으니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못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실망과 좌절함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무더위도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란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앞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 날들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음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에 마음을 뺏겨 주님과의 교제에 소홀히 했으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불평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로 마쳐지는 유치부 행사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들의 여름 수련을 잘 마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 각 기관들의 귀한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귀한 영혼들의 마음 깊이 심겨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시며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과 성실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련을 위하여 헌신하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과 헌신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계절에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특세 사역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성숙된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붙들어진 믿음을 바로 세워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찬송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소낙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이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며 목숨까지도 버리시며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와 수련회를 통해 쉼과 회복 충전으로 이제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여름 수련회, 여름 순경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은혜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강단 곳곳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2026년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지는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11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을 보내며 가을을 시작하면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예배인데요. 다음 주는 1부, 2부, 3부 예배가 10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의 성숙, 삶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31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 준비하는 순서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각종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구역 모임, 전도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에스겔 16장까지이고요. 금주 암송할 말씀은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는 일들, 또 필사하고 암송하는 이 일들 함께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목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지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요. 울타리 바깥에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반드시 인도해야만 한다입니다.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너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지요.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예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이해를 못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매일 새벽에도 교회 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배자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반드시 전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하는지 전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는 예배자는 많은데 우리 가운데 전도자는 매우 적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가 전도한다고 합니다. 95%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만족하고 오직 5%의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탄식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바깥에 있는 양들이 너무 많은데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목동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에만 자꾸 치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좋은 예배였느냐, 나쁜 예배였느냐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예배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나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설교를 판단하고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니까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여기저기 교회를 쇼핑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자로만 머물 때에 은혜를 허비하게 만들고, 은혜를 소비하게 만들고,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구원 버스에 탔으니 구원 버스에 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버스는 떠나면 다른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면 되지만 구원의 버스는 다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의 특징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 죽어가는 양떼를 향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하라는 명령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회개하고 전하라.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이방 나라이면서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만 구원받자.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떨어질 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니까 요나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가지요. 명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꽤 큰 성읍이다. 니느웨를 다 돌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느냐? 사흘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전했다. 하루 동안. 사흘 동안 전도해야 될 넓은 지역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요나가 화가 났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방넝쿨 하나를 준비하고 동시에 벌레를 준비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방넝쿨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동시에 벌레가 방넝쿨을 갉아 먹어서 방넝쿨이 없어지자 요나가 자살 소동을 하지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합니다. 성경에 자살 소동을 벌인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이지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너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방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참으로 많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애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맨날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 신는 이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아이 있잖아요. 느니의 큰 성읍에 사는
12만여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탕자의 형이지요.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형도 동생을 찾아 나서야지요. 근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날마다 안절부절 못하여 집 밖에 나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고서도 탕자의 형은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동생을 찾아볼게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 형에게 없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목자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을 지켰던 목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요. 사자가 곰이 물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물어가도 자기가 달려가서 사자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을 양으로 대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양을 자녀로 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동물원에 갔는데 우리 자녀를 곰이 물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요. 곰이 물어갔는데. 부모는 달려가서 곰이든 사자든 싸우겠지요.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인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한 자가 되어지고 파수꾼의 사명인 외치는 것. 우리의 사명은 멸망의 길에서 나오라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전하고 외치는 거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빌립. 성경에서 빌립 집사의 별명이 전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별명도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탄식이 나오지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16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이 역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18세기 하면 미국이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목사님이 이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누구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백인들만 쳐다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할 때, 아니야,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아직 있어. 그래서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를 위해 42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 존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어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묘비명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할 터인데, 자기 묘비명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짐 파커라고 하는 젊은이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를 방문했다가 이 묘비명에 기록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리빙스턴이 완수하지 못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쫓아 은들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라, 토마스, 스크래턴, 찰스 카우만, 어니스트 길보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다녔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전도자가 되십시다.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예배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거듭난 것에 감사하고 예배자 된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예배자를 넘어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발열할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으로 거듭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인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